오늘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이 의미하는 것은요, 사랑과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사랑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또한 생명을 다하여 그 사랑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사랑 실천할 것을 도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의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기 중간에 서로 축복하고 사랑 나누는 것 또한 귀한 의미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락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룻기서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결국 실패한 한 여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한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룻을 나오미와 함께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에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게 할,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동역자를 준비하셔서 함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하바 왕의 아내 이사벨이 듣고 그 자기가 믿는 신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하고,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갑자기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그 절망감에 빠져서 나타나는 결과는요, 나 혼자 남았다라는 두려움인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그런 위협의 말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두려움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니 엘리야야, 너 금방 내가 너에게 능력 줘서 그 많은 대적자를 물리쳤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며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상실감을 느낄 때, 실패와 좌절감을 느낄 때, 외로울 때 많은 사람들은 나 홀로 있다라고 느낍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숨을 쉬는 걸 통해서 공기가 있다는 걸 알죠.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스쳐가는 것을 느끼면서 또 흔들리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동행하심 역시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 현재의 삶,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지금 여러분과 옆에 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락의 교우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은요, 그냥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마음 되어 서로 사랑하고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고향에 도착했을 때 반응이 여러 가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일컬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도는 사람들을 돌아온다는 의미로 금이 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데 메달 따고 오면 공항에서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나오미가 고향에 올 때는요, 금이 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에는 약 3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는 더 베들레헴은 작은 수가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아는 사이에서 나오미가 그의 가족과 10년 전에 모압으로 살기 위해서 간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10년 전에 떠났던 그 나오미가 10년이 지난 어느새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성공하러 갔고 출세하러 갔던 나오미 가정이 그 나오미 혼자 오는 그 빈털터리로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베들레헴의 사람들은요, 시끌벅적 떠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은요,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오미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의 그 행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나오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놀람의 감탄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놀란 감탄문의 속에는요, 보다 나은 삶, 더 성공하는 삶, 보다 출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갖고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막상 와서 보는데 다 실패한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었다는 거죠.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롱과 실패한 나오미에 대한 연민의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롱과 연민에 대해 나오미는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자신도 이런 반응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고 본인 또한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운 의미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고 슬프다라는 뜻의 마라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또 떠나서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로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기적을 이룬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광야는 수르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 지내는 동안 물이 없어 갈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증이 나는 가운데 도착한 곳이 마라라라는 곳이었는데 다행스럽게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있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사막에 가는데 하루만 물을 안 드시면 어떻겠어요? 금세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 같아요. 이게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바다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가져와 그 물에 던져라 라고 하자, 그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라라는 곳은요, 인생의 쓴맛을 보는 곳입니다. 근데 인생의 쓴맛만 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쓴 것이 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나오미가 이런 의미를 가진 마라라라고 자신을 부르게 한 것은요, 자신이 더 이상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은 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슬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오미가 이런 마라라라는 말을 한 것은,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통하여 쓴물을 달게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이 마라라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인생이 쓰기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라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쓴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통하여 쓴물을 달게 했듯이 나뭇가지와 같은 보아스를 만나게 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암시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을 마라라라고 해놓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것을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를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더 직선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불행과 실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간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 베들레헴에 오게 한 건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전에 물질이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는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향해 갔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다 잃고 사랑하는 일들을 다 잃은 다음에는요, 세상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았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않았던 기쁘고 즐거운 일,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상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고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불행한 일도 어렵고 힘든 일도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새벽기도 다니셨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요 정말 주님께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런저런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다 어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죄의 결과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었어요. 성경은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한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뭔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에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라고 그것을 그냥 쉽게 좀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요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유를 몰라요.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원인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그 일어난 이유가, 원인은 모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요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죠.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한 거, 자신의 부족한 거, 자신이 풍부하게 나갔다 텅 빈 것도 숨기지 않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실수한 거, 실패한 거, 풍부하게 나갔다 텅 비로 온 그 자체를 사람들한테 공공하게 이야기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만으로, 자존심 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비록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요,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한 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용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영화를 보면요, 이 중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술에 중독이 되거나 마약에 중독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중독하지 않겠다고,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해서 갑니다. 가는 곳이 어디예요? 어떤 모임이에요. 그렇죠? 그 모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건요, 내가 술에 중독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실수했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다 성공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 실패하고 실수한 걸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2009년 실리콘밸리에 페일콘이라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행사였냐면요, 창업자나 투자자들, 또 디자이너들, 개발자들 등등의 기업가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실패한 실패 사례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서로의 실패를 나누면서 서로 공유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은요, 우버의 공동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릭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인 조 게비아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세무엘 웨스트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요, 2017년에 스웨덴에서 실패 박물관이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이때 역시 많은 기업가들이 모였어요. 100여 개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을 실패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 실패한 것을 공유하면서 서로 성공하자는 결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뮤얼 웨스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전을 위해 실패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요, 부끄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만약 나오미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기만 했다면은 나오미는 결코 베들레헴에 오지 않고 모압에 살았을 것이고, 그 모압에 계속 살면서 그는 계속된 실패 인생을 살아가고 험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때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컴컴한 밤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럼 어둡기도 하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가 아침에 돼서 햇빛이 커튼 사이로 싹 비칠 때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이죠?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두움 캄캄할 때는요, 먼지가 없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커튼 사이에 해가 비치면요, 해가 비치는 곳에 먼지가 쫙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죄를 보이면요, 그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믿음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새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어부인 베드로죠.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던지겠나이다 라고 해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한 랍비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요, 나를 정죄하게 함이 아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회복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나오미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가진 거 있을 때는 전혀 자기가 참 부족한 걸 몰랐어요. 다 이런 다음에 보았고, 이런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탕자도 자신이 갖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됐을 때, 텅 비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탕자와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왜 나오미와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텅 빌 때까지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탕자가 돈 달라고 재산 달라고 할 때 그게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주냐는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압으로 가려고 할 때 왜 못 가게 막지 않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와 탕자를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요, 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면요, 그런 아들을 그 동네 장로에게 이야기하면요, 장로들이 그 아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어요. 심하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충분히 장로에게 이야기해서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설사 장로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아버지의 권위로서 아들에게, 아들이 재산 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야단치며 안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줬어요. 그리고 줬으니 어떻게 합니까? 탕자는 그 재산 갖고 다 가서 흥청망청 썼죠. 그럼 아버지가 그럼 흥청망청 쓰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그냥 보고 있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가서 그 아들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압 땅에서 말씀하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때는 하지 아니하시고 왜 텅 비고 다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셨냐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이 탕자가 나가겠다고 돈 달라고 했다,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아들이 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겠습니까? 한참 나가서 돈 쓰고 신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불러가 강제로 오면 그 아들이 가만히 예 하고 집에 있겠습니까? 또 나간다는 거죠. 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도 똑같은 겁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힘들죠. 아프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근데 슬프고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깨닫게 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나오미는 빈고 정말 빈 마음으로 모든 걸 빈 채로 고향 땅에 갔습니다. 근데 빈털도 나오미는 갔지만 그 나오미를 맞이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를 위하여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뭔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비고 텅텅 빈 채로 베들레헴에 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뭔가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보아스와 자기의 며느리 룻을 만나게 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준비를 하셨고, 그 준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지난 11월 2장을 통해 나누었고 3장을 통하여 더 자세한 걸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 올 때 이런 것을 알고 온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채로
상처받은 대로, 지친 대로,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저 하나님만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것을 계획하신지를 알고 믿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보고 온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계획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셔서 이루셨다는 거죠. 나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새로운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분들은 그런 일이 닥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지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때 우리 믿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죠. 예배 앞에 나가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설교자인 제가 잘합니다. 잘 했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조금 더 지혜로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또 그분들은 또 예전에 다른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할 때 보니까 막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요, 그냥 우리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말은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하여 1대1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치료가 받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사인을 듣고 깨닫고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랬어요. 나오미는요,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풍부하게 해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인으로 본 거예요. 메시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면요,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그 메시지다라는 것을 느끼면요, 일어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어요, 안 돼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우리 믿음이 발동돼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사인이다 라고 깨달음을 준다면요, 그 깨달음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이제는 조금 움직여야 돼요. 조금 한 발 내디뎌야 돼요.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 큰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이루신다니까요.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연로하신 집사님께서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어깨 수술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활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재활 안 하면요, 뼈가 뭐 오랫동안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굳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활로 가서 재활 선생님으로부터 재활 받으면요, 그렇게 힘들대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활하면요, 재활하는 선생님들은요, 우리가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억지로 막 시킨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재활센터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요, 이 뼈가 근육이 더 굳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움직여야지만이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꼭 재활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 젊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몸에 기름칠을 해야 된다, 기름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찌뿌듯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찌뿌듯하게 일어나실 때, 몸이 찌뿌듯할 때 어떻게 하세요? 뭔가 스트레칭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운동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몸이 뻐근해요. 그렇다고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몸이 풀어지고 좋아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굳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이게 바로 기름칠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하고 집 밖을 나가서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어느새 다시 몸이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만 움켜쥐고만 있고 내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모르는 놀라운 것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뭐라고 합니까? 곧 기회라고 합니다. 시험의 때가 무슨 때라고 합니까?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시험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만 봐서는 안 돼요. 위기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보셔야 돼요. 은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시험의 때가 은혜의 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며 말씀에 따라 한 발 내디딜 때에 위기는 곧 기회가 되고 시험의 때가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쁘고 즐거운 일로, 복된 일로, 행복한 일로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한 발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산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